좋은신문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장 환영사 해주시겠습니다. 총회봉사의 상임회장을 맡고 또 이번에 연수원장을 맡아서 승계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워낙에 바쁘신 분들 아니십니까? 또 멀리서 가까이서 오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김성규 정경 총회장님, 또 정진모 정경 회장님, 김민기 정경 회장님 모시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붕사가 아니면서 그냥 붕해를 쫓아다니고 또 일화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 모시고 좀 많이 들으시고 빨리 우리 붕사로서 자리 좀 잡고 교회 가서 혹시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잘 배워서 훌륭한 붕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첫 시간에 우리 강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경 101회기 우리 본 교단의 증경 총회장님이십니다. 김선교 목사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한국 한장년에서도 또 대표회장 지내셨고 지금 증경 총회장단 모임에서도 회장님으로 우리 한국 교계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바쁘신 가운데 오늘 강사님으로 이렇게 초청해서 모셨는데 여러분 귀한 의미 있는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전 가는 시간을 이곳에다 할애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데가 이렇게 힘드네요. 우리 부흥사회가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과거에는 부흥사 되려고 줄을 섰고요. 부흥사에 와서 뭐 부장 차장 하나 맡으면은 영광이 돼가지고 교회 추모에다가 내가 부흥사회 모품과 차장이 됐다 광고 낼 정도로, 그리고 부흥사회 가입하고 또 부흥회를 나가시면은 3년치를 앞당겨서 스케줄 짜는 이런 시대가 다 지나갔네요 보니까. 그리고 요즘 근래에 와서 각 교회들이 부흥회를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제가 가만히 그 역사보담도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저는 딱 15분대 끝날 겁니다. 김인기 목사님하고 우리 정 목사님하고 되게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하려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겠지만, 그러나 간단히 마치고 또 여러분들이 다음 순서에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일찍 맞춰주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 부흥회를 많이 했지요. 그 부흥회만이 1년에 어떤 교회는 4번 혹은 2번 연초되면서 영적인 유일한 자산과 같이 이 부흥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어느 교회든지 부흥회는 안 하는 교회가 없고, 심지어는 농어촌 교회가 정말 부흥회하기 어려우면 시차례 혹은 노회가 연합해서라도 꼭 부흥회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집회를 30년 동안 다니면서 수촉을 가지고 얼마나 다녔는가 봤더니 한 3,200교회를 다녔더라고요. 다 지나간 얘기고, 우리가 이제 목회하고 또 연합회 모든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감투가 참 많이 주어지죠. 저도 많은 감투 써봤는데 지나고 보면 다 헛되고 헛된 거고 별 의미는 없고, 오늘 생존하면서 주님 앞에 사는 모습이 가장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이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보니까 부흥회를 하다가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복음이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왔고, 그 복음이 이제 미국 쪽으로 왔습니다. 복음이 올 때에 보면은 그 복음은 나라가 부강하고 이 사람의 어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높을 때 오지 않았습니다. 다 배고프고 살기 힘들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혹은 압박을 받는 이런 속에서
뭔가 해방을 받고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 할 때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복음이 그 나라를 확 불태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서는 복음이 통해서 그 나라가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그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되어지고 인간의 이성이 점점 발전해 가면서 복음을 많이 세태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 중심의 삶이 중요해졌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마지막에 죽어서 천당 가고 또 생활 속에서 내가 복음을 믿는다 하는 어떤 신앙의 의지에 대해서는 정도지 전에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전 세계를 맡기는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세계를 맡기는 이런 가운데 세워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참 이 복음보다 우리나라 국민이 절실했잖아요. 여러 가지 압박과 서름 속에서 다른 나라 침략을 받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이 민족의 아픔과 애환이 많을 때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서는 그 복음과 함께 우리나라의 모든 삶과 국민의 질들이 높아지면서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 속에 오히려 도와주는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의 이성은 다고 높아졌고 사람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무엇들이 다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다 보니까 또 외국에서 좋은 문물보다는 좋지 않은 무난한 문물들이 들어와서 많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희석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고 선포를 했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목사가 어디가 설교만 했지 가서 예배 드려본 적들이 없잖아요, 많이.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는 이 교회 저 교회 되면서 조용히 잠바 입고 가서 어떤 때 마스크 쓰고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옵니다. 그런데도 마스크 쓰고 심지어 어떤 때 안경까지 썼는데도 예배하면서 나오면은 담임 목사님 나와서 형님 어떻게 왔어? 이거 참 들통이 날 때도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서 한국교회 이렇게 설교 흐름이나 한국의 흐름을 이렇게 쭉쭉 보고 듣거든요.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설교가 자신이 준비한 것 가지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요즘의 목사님들은 이 교인들, 다시 말해 어떤 영적인 그 굶주림과 영적인 구매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여기를 찾아가지고 여기다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교회 목사님들마다 메시지의 그 초점과 특색이 다 다르고요. 또 각 목사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서 또 선포를 하는데 제가 어느 교회 좀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한 5분 정도 짧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5분은 다 적용으로 가면서 이 시대와 또 자기의 경험과 이런 쪽으로 쫙 가버리더라고요. 뭐 교인들은 와서 아멘하고 또 찬양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히 먹여져서 그의 영혼이 풍성해졌을까라고 하는 데는 고민이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 교인들이 자기 어떤 욕구에 따라서 교회를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멀어도 차가지고 가기도 하고 찾아다닙니다. 제 이종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날 보고 저녁에 오빠 분당에 어느 목사님 설교 참 잘하는데 한번 가봐 그러더라고. 야 목사 어디 가보라 그러냐 그랬더니 한번 가보래. 그 교회는 토요일날 주일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기도 본교회 그 또 동생이요 장로 마누라예요. 장로 마누라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도 영적으로 본교에서 갈급해가지고 토요일날 거기를 갔다 온답니다. 그래서 충족시켜서 온다고 그래서 요즘엔 여러분 찾아가지 않아도 다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 어느 교회에 들어가면요 그 목사님 아주 태초부터 한 설교 쫙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몇 편을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면서 이의 구미에는 이것이 맞구나.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찾아오는구나. 아니 저기 강북에서부터 분당까지 찾아와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많은 교인들이 자기 어떤 구미를 따라서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다 요즘에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죠. 젊은이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화장실 가도 스마트폰 들고 가잖아요. 거기서 뭐 보기도 하고 또 혹시 그 사이에 본래 보는 시간에서 전화가 오지 않는가 해서 들고 갑니다. 이렇게 생활화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저도 유튜브 채널을 많이 봅니다만 요즘 시대가 이래가면서 유튜브 채널을 이상하게 저도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에서 들려지는 소리, 어떤 TV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가 많이 들어보는데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저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도 유튜브 하시거나 혹은 올리면요 다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치면은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가 다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꿈이 따라 가다 보니까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자기 어떤 영적인 충족이나 이것을 과거에는 오로지 우리 교회가 부흥회할 때 혹은 우리 교회에서 이웃교회가 부흥회가 가자 했을 때 갔을 때 거기서 뭔가 본교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것들을 충족하고 훈련을 받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뭔가 찾아가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이런 매체를 통해서 얻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식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더불어서 함께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한 목소리까지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훈련받는 것들은 좀 이렇게 상실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부흥사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잖아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리바이벌, 다시 말해 다시 산다 이 말 아닙니까? 라틴어에. 그러니까 교회마다 과거에 부흥회할 때 침체되었던 교회 어떤 요소들이나 개인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이 부흥회로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래에 와서는 방법들이 다양해졌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부흥회를 해도 뭐 저녁만 한다든지 새벽 저녁 한다든지 뭐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 8월 달에 정진모 목사님이 있는 한산 지역에 연합집회를 해서 간다고 말했는데 아니 난 또 요즘에 부흥회를 빡세게 하는데 처음 봤는데 나흘 하는데 10시간 하는데요. 요즘 10시간 하는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낮, 저녁 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님 다 감당을 생각하고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체력을 많이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 시대에는 이 부흥회의 반응들이 다 교회마다 교회가 무엇보다 부흥회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아요. 뭐 자기가 가리키는 바이블 스타디가 있고 자기 메시지가 있고 또 부흥회를 해도 자기와 코드를 맞는 사람을 대다 집회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흥회는 부흥사가 해야 됩니다. 부흥사는 그쪽으로 하나님이 영적이며 DNA가 개발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부흥회는 부흥사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 일반 목사님들 성경 공부 잘 가르치고 목사님들 잘 설교할 수 있어요. 부흥사보다 또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변도 좋고 스펙도 좋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부흥사는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다 보면은 장단점 또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있는 영성 내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부흥사가 부흥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회를 하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교회들마다 좀 옛날같이 1년에 한 번이라도 부흥회를 하면 좋겠는데 한 번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부흥회한다니까 뭐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부흥회하는데 내가 그래서 부흥회라는 말 띄워라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말씀잔치라고 해라. 부흥회는 부흥사가 가서 하는 건데 이 사람 부흥사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교수인데 와서 무슨 부흥회를 해? 솔직히 특강을 한다든지 그쪽으로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정한 교회 부흥회를 지금도 우리가 나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가서 성도 우리가 한 주간에 아니 며칠 만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치겠습니까?
다 못 가르쳐요. 성경 한 장 갖고도 우리가 한 주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적인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는데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성도답게 훈련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우리 부흥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무리 부흥사라고 해도 자기 집에서 자기 머리는 잘 못 깎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셔서 이 교회를 보잖아요. 부흥사들이 교회 가서 며칠 부흥회하면서 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체질이 어떤가, 교회가 어떻게 왔는가 대충 알아지잖아요. 얘도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는 보면 앞자리부터 앉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 저 뒤에서부터 앉고 앞자리 나중에서 장로님들이 앉아있고 또 예배시간 장로님들이 졸다가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가서 몇 번 예배를 드리면 그게 분위기를 알거든. 그럼 그 분위기에 맞게 그 교회의 체질을 변화시키잖아요. 한의원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보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는 그러지 말고 목사님의 맥을 잡고 자기가 체질을 바꿔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체질을 바꿔준 다음에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그게 보약보다 더 좋습니다 하고 보약을 안겨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월치 교회도 이제 오래되다 보면요 이 체질이 많이 느슨해지고 달라집니다. 사람이 치아도 그렇잖아요. 늘 이제 붙어있던 치아가 오래 쓰다 보면 점점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과도 가고 보철도 하고 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가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과연 주님이 원하시고 또 이 목사님이 원하는 목회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가 여기에 맞춰서 체질에 대한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부흥사들이 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가서 뭐니 해도 이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세워줘야 됩니다. 요즘 교인들 봉사 잘합니까? 봉사 참 안 하죠. 뺀질뺀질한 교인들도 많고 안 합니다. 이런 그 교회 가서 교회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세워져서 봉사자가 봉사할 수 있고 헌신자가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붕괴할 때는 참 겁도 없이 붕괴 많이 했습니다. 가서 뭐 교회 지어라, 사택 마련해라, 목사님 차 사줘라,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 못하지요. 이런 얘기 때 교회들이 일어나 나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저녁 헌신제를 한번 갔다가 이렇게 요즘 시국에 대해 얘기했대요. 그분은 아마 보수인가 봐요. 보수적으로 얘기했더니 저 뒤에서 교회에 일어나서 우르르 나가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설교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한테 아니 뭐 이런 교회가 있냐고 왜 설교한테 나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좌우가 갈라져서 이쪽 얘기하면 저쪽이 나오고 저쪽 얘기하면 이쪽이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 들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에 교회 가서 이런 봉사 얘기하면은 아멘 하고 하겠습니까? 참 과거 우리가 북일 한참 다닐 때 그때는 겁도 없이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도 많이 지었고 사택도 많이 장만했고 목사님 차 성지 순례 뭐 등등 많은 역사를 이루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직접보다는 어떤 간접의 방법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줘서 이 교회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고 교회를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다음에 강사들이 아주 유능한 후배 강사님들이 계시니까 부흥회는 성도를 세워주자. 믿음을 세워주고 그가 성도다운 삶과 봉사할 수 있도록 세워주자.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교회가 사탄이가 늘 공격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교회답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누가? 부흥사들이 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가서 부흥회하면서 그 교회 토양을 바꾸는 일이죠. 저는 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부흥회 가면은 목사님이 피좀 해주는 목사님도 솔직히 있어요. 우리가 이런 면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고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는 또 우리가 부흥회하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짐을 누가 지고 오느냐? 강사가 지고 와야죠. 그러면은 만일에 거기서 부정적인
영향이나 또 혹은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건 누가 수습하면 되냐? 담임 목사님 수습하면 돼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 목회하다 문제가 되면요, 담임 목사님 나오든지 뭐 문제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사가 그 교회 가서 목회 토양을 잘 만들어줘서 무엇을 심든지 잘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흥사의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